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의미를 우리가 짚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번성함이, 융성함이, 번창함이 일어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번성과 부흥과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흥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다시 붓자를 쓰면서 다시 시작하는데, 그러면 예전에 어떤 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흥은 하나님의 부흥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같이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태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기를 원하는 세 가지 보물을 넣어주셨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은 신앙일 것입니다. 즉 소망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것,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본다는 개념은 그분을 모셔드린다는 말이고 그분과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제라는 말에 우리가 항상 기초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그분과 교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건 뭐냐? 최종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흥을 꿈꾼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경제적인 부흥을 얘기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초부터 가져 있던 것들, 그 중에서 우리가 최종적인 부분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는 부흥한다라는 것은 항상 수치적인 개념을 가지고 번성한다, 융성한다, 번창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그것만을 꿈꾸어 봅니다. 그러나 그 의미도 결과적으로 주어지지만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부흥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우리는 갈망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원래 그 사랑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을 요한이 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안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에, 즉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들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육체와 영혼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데 공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인간이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데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바라봅니다. 그게에 따르면, 그 근거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었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육체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빗나갔다라는 말이,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빗나갔기 때문에 없다, 비어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뭐가 비어있죠? 아까 얘기한 것, 사랑이 비어있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외롭다라는 말이 결론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흥이란 단어를 쓸 때는 이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버킷리스트 중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사랑받은 인생이다. 나는 사랑받는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여러분이 결론 짓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결론 지으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사랑받는 인생이었고 그런 한평생의 삶을 살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여한이 없이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 라고 표현한다면 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쏙싹 트는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의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관계 설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 설정이란 말은 내가 그분을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접근해 보면 이 믿음은 아주 현실적이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 맺어간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어가는 것입니다. 작게는 여러분이 부부가 맺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 안에 사랑이 싹트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이 신뢰가 바탕이 돼서 최종적으로 꼭 피워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최고라. 나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것을 향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러러 앙망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정확히 보고 나의 타켓, 나의 타켓이라고 그러죠? 타켓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름다움 아닐까요? 자,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0% 통계적으로는 80% 정도가 하나님을 떠났고 바알과 아세와 또 다른 신들, 아람 같은 건 림몬신 같은 이런 신들이 그 이스라엘을 많이 지배하고 그 중동 전체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20% 정도가 되는 통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숨어서 잠수 타는 신앙으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여호와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어렵고 압박 속에 있는 단 느낌을 받는 북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처럼 골짜기로 만들어버릴 것이고 로루하마,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자식을 셋을 낳는데 이런 표현을 부모가 쓸 정도의 아픔을 호세아는 1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완전히 깨져버려서 broken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박살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관계 설정이 어려워져 찢어진 종이와 같이 다시 붙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통해서 일하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자신의 뜻을 자기 종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지금 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왕 아합과 엘리야의 큰 대결투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았던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제 내면적인 부분 속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실현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신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들의 삶이라 한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즉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 시대 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40년 동안 아름답게 감당했지만 그 아들들에 의해서는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정신에 따라서 우리에게 왕을 주셨어. 그래서 선지자 하나로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통치 방법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선지자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옆에서 참모진의 역할, 아니면 때로는 어때요? 조언의 역할, 아니면 때로 대항자의 역할. 잘하면 박수 쳐주고 환영하지만 잘못했으면 잘 가라고 훈계하고 있고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지자가 서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면
바로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11개 하에 가면 선지서 같은 느낌, 선지자의 활동과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을 주황장 줄줄이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라는 이 단어 이 문장 하나의 속에서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에 갔을 때 1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좁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100여 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지금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그들이 귀로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숨었던 20%의 사람들이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는 모습들,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 학교로 모여드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 정도 되면 아마 200명 내지 300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당연히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 거주한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까 우리가 저 넓은 요단강에 가서 또 거기 가면 제목들이 쉽게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제목을 가져다가 이건 각각 한 제목씩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생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될 만한 하나씩을 갖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목재를 가지고 집을 짓고 성소를 짓고 교육장소를 짓고 거주할 장소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많은 숨어서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부흥이 됩니다. 무엇으로 부흥이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 설정에서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사랑이 꼽히니까 그들은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 한 제목씩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의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무슨 말이야?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하나가 또 이릅니다.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강력하게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자,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같이 갔던 거니까 자 드디어 그들이 함께 요단에 이르렀고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각자 할당된 하나의 기둥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가는데 내 주의 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왜 이걸 썼을까요? 각자가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인데 그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나무를 뱉는데 쇠도끼를 빌려가지고 나무를 찍어서 자기 할당량을 충당하려고 하던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고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그걸 돈을 받았더라면 얼마든지 그걸로 충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절해버리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사는 순종했잖아요. 어쨌든 현실은 가난하다. 앞에 보니까 선지생도들이 어떻게 해요? 죽을 끓여 먹을 정도로 너무 힘든 내는 빈곤의 상태. 어느 볼까요? 되게 빈곤이라는 단어는 끼니를 걱정하는 단계가 빈곤이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끼니는 있는데 가지지 않은 걸 우리가 가난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학자들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선지생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참 궁색한 삶이에요. 여기 쇠도끼 하나 빌려올 정도도 어려워요. 당시에는 철기시대이기 때문에 쇠가 어느 정도 만연됐습니다만 여전히 비싸요. 예를 들면 이 시대에 보면 같은 자동차를 타더라도 어떻게 돼요? 있는 사람은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이 1억 억대가 넘어가는 거지만 없는 사람은 제일 싼 것도 사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쇠도끼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자들만이 되게 소유한 거고 그래서 그걸 빌려온 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자기 할당량하고 반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실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아웃사이드에 항상 맴돌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악한 사단과 마귀예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항상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기회만을 누리는데 어떠한 사람이 이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좀 좋지 못했다고 평가해 볼 수도 있고
자기 열심히 과해서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떠한 상황을 설명을 붙이든 어쨌든 간에 이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거죠. 왜 하필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사람의 도끼, 쇠도끼라는 개념은 쇠가 뭉쳐진 그 헤드, 그죠? 헤드란 말을 쓰는데 그 쇠도끼의 머리 부분이 쏙 빠져가지고 요단강에 풍덩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상당히 깊은 것이고 유속도 빠르잖아요. 가서 헤엄쳐서 잡을 수도 없고 풍덩 빠지긴 빠졌는데 도끼자리 머리 부분만 빠졌기 때문에 이게 또 무겁고 앞에 날카롭잖아요. 그 요단강은 이미 강이기 때문에 뻘이잖아요. 그 쇠가 박히면 어떻게 돼가요? 푹 박혀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이렇게 가서 더듬더듬 찾지 않으면 어렵고 그 깊은 곳에서 어떻게 찾는 것도 힘든 상황이거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빌려온 이 사람은 워낙 가난한 상태에서 도끼값을 치를 만한 게 없어요. 남의 그 장비를 빌려다가 내가 충분히 돌려주면 괜찮지만 그리고 내가 세낸 것도 아니고 빌려온 곡이고 주인도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 분실에 대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그 액수가 커. 요즘 말로 말하면 아까 한 1,000만 원 주면 자동차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살 수도 있죠. 근데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이 4천, 5천, 1억을 갚아야 된다는 상황으로 설정해 본다면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것이네 이 말이야.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과 아울러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학교의 열정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싹트고 있는 그곳에 찬물을 쫙 끼얹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실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악한 사단 마귀와 어둠의 자식들은 바로 그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이 따라오는 거예요. 즉 그죠? 명암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누가 이걸 원했습니까? 엘리사조차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엘리사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 세웠고요 떠올랐다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너는 이르러 그것을 잡으라.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어디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툭 잘랐어요. 툭 잘라가지고 던졌어요. 그리고 그 던졌는데 그 나무가 도끼를 찾아가서 딱 그 구멍이 생기니까 그걸 누워서 쭉 올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무는 던졌다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나무를 던졌는데 기가 막히게 잘 던져가지고 그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 구멍을 맞춰가지고 그 나무가 쭉 올렸다는 거죠. 올렸기는 올렸는데 다시 그 앞사람까지 쭉 땡겨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을 뻗어서 잡을 정도 위치까지 가지나죠.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얘기고요. 누구 말대로 이 말을 하니까 토로 손 딱 내밀었더니 망치가 텅 하고 자기 손에 붙는 자석처럼 붙는 그럼 엘리사가 강력한 자석을 가지고 당겼단 말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나무를 던지면 나무와 함께 올랐다가는 이걸 보면 바로 어떤 그런 초능력 같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부흥이 일어나고 번성이고 번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어떻게 확장된다? 기가 막히게 은밀하고 조용하고 위대하게 그래서 선지생도들이 모여지는 그래서 최소 10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200, 300명이 넘어가면서 결국은 포화가 되는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종교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악한 마귀가 와서 찬물을 끼얹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마치 엘리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기적을 만들어 놓고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연한 거야 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공간을 넘어설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 있고 바다가 요단강이 있다면 이 공간이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간을 초월해서 그걸 끌어올리는 초인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그리고 그 앞에까지 끌어와서 손을 내어서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고 손을 내어 잡을 정도 위치까지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바로 그 누구도 이게 알리지 않았죠? 조용하게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평온하게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주시는 평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데, 바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평안은 어디에 속할까요? 믿음, 소망, 사랑, 어디에 포함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이 임하는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중요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에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안에 싹 트게 되어지고 열매가 열어지면서 선지생도로서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성, 전진성, 앞으로 발전성을 할 수 있도록 엘리사는 돕고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엘리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 선지생도와 함께 한다는, 조용하면서도 은밀하고 위대하게, 그 다음에 세심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세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없을까, 내가 갚을 수 없을까 두려워해서 시도도 하지 않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얼마든지 감당하라. 네가 감당할 수 없으면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란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사포, 5포, 6포, 7포 포기 시대입니다. 그렇죠? 뭐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해서 시대는 어렵다는 걸 굳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으므로 담대하게 굳세게 나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몬의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앞서 발생한 사건은 나아만입니다. 그러면 나아만의 문둥병을 엘리사가 고쳐줬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아만이 전쟁을 반대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치자 그러면 나아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가면 엘리사가 있는 거 알고 자기 문둥병을 치료할 정도로 강력한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을 치는 거기 때문에 나아만은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시대가 아닌 어느 한 때인데, 어느 때인지 몰라요. 그때라는 말을 썼을 때는 바로 지금 막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Now the king of Aram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이렇게 돼서 그 사건과 바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느낌을 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 이 돕기 사건을 통해서 마무리 평안한 상태를 주었는데, Now라는 말, Now라는 말 현재 지금 바로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바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니까 또 다른 불안이 조성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람 왕이, 근데 그 아람이 나아만 장군이 있던 그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느낌이 어떤 바로 주어지면서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선지생도들에게 불안을 조성해서 결국은 아람 왕이 침범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나라 왕이 침범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그 나라 신을 이스라엘에 섬기도록 만드는 이 종교전쟁이 이루어지는 신들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왕들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 바로 고대 전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군사 전략을 짜는 것이죠. 아모데 진을 친지라, 이것은 장소와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동화책 같은 느낌이지만 하도 여러 번 많이 나오니까 어떤 거 하나하나 지목해서 어디 장소에, 부산에, 동네 뭐 이렇게 순천에 이렇게 외국인이 차로 올 거다, 왔다 이렇게 기록할 수 없고, 짧게 기록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즉 우리에게 영향력 있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한 것입니다. 진을 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엘리사죠. 왕에게 자기 신하를 보내어서, 자기 종을 보내어서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경계해서 아람 사람이 이곳으로 나오니까 여기 진치고 있다가 오면 막아내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왕이 따랐어요. 그랬더니 이겼어.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임하여 경계한 것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누가 막아냈다? 엘리사가 막아냈다. 왕이 막아냈다? 예, 왕은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와서 막아내는 것 뿐이지. 그래서 왕과 선지자가 합동, 협력,
팀 스피릿 이런 게 하여서 아마 전쟁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내가 그 나라를 지키고 내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나라는 누가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왕과 선지자가 협력해 나아갈 때 북이스라엘의 평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므로 아합 왕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안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왜 불안했을까요?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다 마치 그 회의장에 참석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이 왕이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싹 죽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 중에 간첩이 있어.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이 내게 얘기 안 했어. 분명히 우리 안에 내통하는 간첩, 스파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다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에 침실해서 왕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람과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사이의 거리가 어느 거리냐?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치료받기 위해서 왔다가 가는 거리가요, 바로 4일에서 8일 정도 걸리는 거리래요. 이게 빨리 오면 4일 정도, 천천히 오면 8일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럼 그 거리를 엘리사가 달려가서 어떤 거 침실까지 가서 간첩 아니면 도청장치 켜놓고 다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치 현장을 보는 것처럼. 자, 보세요. 앞에 게하시가 나하만 장군에게 쫓아가서 내가 나하만 장군에게 조금이라도 좀 받아올 거다라고 하면서 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합니다. 나는 안 갔어요. 어디도 안 갔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을 하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그가 마차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간 내 영이 보았는데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게하시가 나갔다 왔는데 안 갔다고 거짓말을 뚝 잡아떼는데 엘리사는 자기는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도대체 엘리사는 어떠한 분이기에 그렇게 그 영이 게하시와 함께 가서 그 장면을 그대로 사진 뜩지 보고 와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하시에게 이 얘기하고 있네요.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 얘기해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떻게 돼요? 더 확산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과 먼 거리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침공하는 그 군대와 함께 하는 모든 걸 다 알고 왕에게 얘기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질문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도대체 엘리사는 누구이기에 도끼도 떠오르게 하고 그 앞에까지 땡겨서 잡게 하는가? 그래서 평안을 주는가? 그리고 또 한 번이 북이스라엘에게 침공한 아람 왕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 막아내어 버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는 누구인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는 여러 종류에 있겠지만 지금 이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전형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일들을 하게 되고 그분이 다가와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의 섬세한 손길로 이스라엘을 만져주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느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향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왜? 그 한 사람만 잡으면 게임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잡으리라 하고 갔는데 보니까 당연히 도단에 있습니다. 뭐 도망갈 생각도 않고 그냥 뻔하게 그 도단에 있습니다 라는 거죠.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요. 말과 병거입니다. 이 전쟁을 표현하는 것이고 많은 군사, 말그의 숫자가 많다는 개념을 있지만 특공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사 중에서도 특공대를 또 보내는 것이죠. 그들이 밤에 가서 은밀하게, 작전은 원래 밤에 시작됩니다. 어둠의 역사는 밤에 시작합니다. 왜? 숨기지 않고 들통나지 않기 때문에 들통나지 않게 해서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아침에 딱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언제 저들이 우리한테 공격 왔단 말이야? 놀래 자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오늘 바로 14절에까지 내용이에요. 오늘까지 본문이에요. 그럼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부흥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한 사람의 그 마음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섬세하게 다듬어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좀 더 확장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물론 북이스라엘 예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80%가.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그들이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바로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미워할 수 없고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덮어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저 아람 사람 이방인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따스한 손길로 자신의 아들 딸을 보호해 주시다는 겁니다. 1대1의 관계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서로 다툼이 항상 이루어지지만 외부에서 십자가 들었을 때 이 다투는 부부가 화목이 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악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속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다른 길을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지만 여전히 그 마귀의 공격을 거꾸로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근데 하나가 되는 그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가 되려면 더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고 더하기 플러스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방인들 다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이 부분까지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면 이 장면과 그 다음 주에 이루어질 이 장면과의 연계성이 항상 있는데 그 부분에 더하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데 악한 사단과 마귀와 그 어둠의 자식들이 또 이단 사이비들이란 이름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계통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도를 없이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라면 아예 게임 끝난 거죠. 이미 심판이 내려졌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이단 사이비들도 있습니다. 교회란 이름 속에 그 울타리에 있으면서도 이단 사이비로서 다른 길, 바로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른 길을 가요. 그리고 불신앙의 길로 가요. 이 모습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으로 말해도 한 가정 한 가정, 공동체, 교회, 이 사회, 이 국가에 늘 항상 정반합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는데 그 정통의 아름다운 것에 반대하는 반이 생기더라는 거죠. 잘 되기 위한 반대라면 좋지만 안 되게 하는 반대라면 그것은 박살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시대의 옛 것으로서 시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면 정의, 반대를 통해서 새로운 정으로 만들어서 발전하는 모습이 가야 된다고 해결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사의 발전성을 얘기할 때 그렇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은 반대가 나타나서 박살내서 변질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화되는 것이죠. 종교화된다는 것은 불신앙으로 가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이제 얼마든지 불신앙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은밀하게 양과 염소를 분리해버리는 사건들. 그래서 외적인 침략과 내적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 가시고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라는 말을 두었을 때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흥을 주시길 원합니다. 회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원래 우리 모습을 되찾기 원하는 것입니다. 라만 장군이 유쾌한 사람이 원래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둥병으로 말하면 불유쾌한 사람, 나병 환자 나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치료받으니까 다시 그의 본명을 되찾아 유쾌한이란 나만의 뜻에 따라서 유쾌한 나만이 돼서 멋있는 행군을 하고 가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멋있는 삶의 행군을 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함께 드리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드리거니와 혹시 시간이 맞지 않거나 공간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서 악한 사단과 마귀와 이단과 사이비의 그 반일에 서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박살내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돌 위에 떨어져서 부서지는 그것처럼 박살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에 동참하기 원하고 회복을 동참해서 여러분이 함께 얻어지는 열매,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것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관계 속에서 믿음, 그 열매의 최종적인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 그 사랑은 하나님 장신이고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서 주는 평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넉넉히 충분히 줘 평안을 주실 때 세상이 주지 않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쭉쭉쭉쭉 확산, 발전, 번성, 외적 부분과 내적인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둠의 세대인, 어둠의 시대인 이 북이스라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빛과 같이 떠올라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교회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수고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아울러 성도 여러분들, 수없이 전도하고자 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숫자가 그렇게 옛날에 모습이 있는데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천국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믿음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세 가지 보물을 다시 여러분 회복하면 여러분은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오늘 엘리사가 경험한 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지는데 이미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신약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신 있게 구약을 통해서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 반복, 성경에서 두 번이라는 개념은 완벽하다, 확정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임하게 될 것이고, 최종적인 부분에서 메시아의 부활, 하루마면 첫 열매가 되시는 그분은 오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 열매가 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축하하면서 축복하면서 한 주간도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주님 믿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길이 당장 눈에 확장되어서 번성하는 것처럼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안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는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세계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세 가지 보물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 그 이루어지는 속에 평안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이 와중, 이 21세기의 불확성 시대, 그죠? 뷰카 시대라고 하는 이 불확성, 애매모호한, 그렇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불확신 속에서도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고, 애매모호한 그 중에서 반드시 진리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 있게 나가는 멋진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도록 하는 축복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